찬송가 90장 부르심으로 1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시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공동체 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교회 사회봉사부장 김대식 권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하여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룩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일 일터 신방 중입니다. 기도해 주셔요. 어저께 5가정 신방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유경 이현주 집사님 가정에 딸이 있어요. 호주에 공부하러 갔는데 갑자기 망막이 터져가지고서 망막 수술을 하는데 아주 민감한 수술이 돼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호주가 여기보다 2시간이 빠르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수술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있는 이야기를 말씀 속에 나누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약한 존재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약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 찾아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숨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숨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게 마땅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바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더불어 산다간다는 얘기는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며 친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장의 말씀,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3장을 보면서 질문은 여자가 문제인가 남자가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 뱀의 문제인가,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따먹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따먹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 선악간에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주장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즉 내가 내 삶을 판단하는 것. 선악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겨난 열매인가?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선악과의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 되어졌다고 하는 삶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인간 되어야 되는, 피조물 되어야 되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경계와 같은 것이 선악과인데 그것을 따먹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따먹으니 어떻게 됐어요? 3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치마를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통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 되는 영악함이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기 안에 막혀버린, 왜? 모든 판단을 자기가 했으니까 그 판단하는 것들에서 자기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위선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이 생기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담을 쌓아버렸어요. 자기의 담을 쌓아버린, 아무도 넘어올 수 없는 담을 쌓아버리고 그 담에는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성경 속의 에덴 동산에 주어져 있는 하와의 아담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안에 담을 쌓고 하나님도 들어오시지 못하게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영역이 아주 구축되어진 것이죠.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되어져서 결국 인간은 인간만의 왕국, 인간만의 삶을, 영역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올까 봐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과도 벽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삶의 모습은 사람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게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기의 성을 쌓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이 되어져서 결국 자기의 삶의 미래는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의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취해서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들을 거절해버리고 자기만의 영역을 쌓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의 이 삶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인간의 약육강식이 거기서 시작되어졌어요. 인간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모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약한 자로부터 뺏어서 자기 것을 취해버리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3장 9절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죄된 아담을,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아담을,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여 숨은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벽을 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서 자기 안에 하나님도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자기 동굴 속의 삶으로 빠져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뭇잎으로,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한번 9장 7절 말씀. 네.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매우 상징적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원래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나뭇잎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가죽옷이라 그랬어요. 가죽옷,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은 옷은 말라버리는 임시적인 옷을 갖고 표피적인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 그를 입게 하시는 이 이야기, 그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이야기죠. 나뭇잎이 가죽옷이 나뭇잎보다 더 비싸겠다, 고급 옷이겠다, 고급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입었던 임시적인 그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옷으로, 영원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음을 상징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주시고 덧입혀주고 계심을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장의 말씀과 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그곳에 있는 것은 그것이 따먹어질까 봐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 거기 없었으면 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선악과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어지는 경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절제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는 특별한 자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자유가 사용되어져서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늘 절제를 가져야 돼. 왜? 책임을 우리의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용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과 자유의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음대로 주먹을 흐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벽을 쥐고 그 벽을 쳤기 때문에 내 손에 깨어지고 주먹이 깨지고 피가 흐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죠. 그게 은총이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된 모습이죠. 다른 종들로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책임도 없는 기계로 종들로 만들지 아니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고 그 자유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책임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멈출 줄 아는 자의 삶. 자유라고 마음대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는 멈출 줄 아는 자의 삶. 그게 뭔가? 그게 오늘도 예배고 오늘도 기도죠. 바로 이 아침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유를 자고 싶은 대로 게으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멈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 그게 바로 찬송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감사의 시간인 것이죠. 성경에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이 뭔가? 우리의 자유를 자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자유가 절제되도록 무엇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 앞에서 멈출 줄 몰랐던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멈출 줄 아는 삶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어떻게 멈출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때때로 멈춘다는 것은 가만히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의 게으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아니 그게 바로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에덴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삶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졌으니 멈출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에덴의 삶이죠. 그렇죠? 에덴의 삶. 오늘도 에덴의 삶을 어느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일 터든지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멈출 줄 모르고 살았던 에덴 동산의 타락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어떤 경우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것이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된 예물을 임재순 권사가 드리십니다. 일천 먼저 예물 박철순 권사님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영 오늘 이 아침 수술 받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사의 집도하는 손길을 예민하게 공교하게 하시고 실수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랑하는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딸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대신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